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더라. 아멘.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진 빚으로 인해 돈을 빌려준 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를 묻자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는 두 모자가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인이 두 아들을 잃게 되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다가 안 돼서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찮은 것들을 통해 큰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하소연에 여인에게 물은 것은 집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여인의 이 말은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기름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찮은 기름 한 그릇으로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거죠.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친 미디안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소수의 300명이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죠. 하찮은 것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즉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큰일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못났고 초라한 것 같습니까? 가진 거라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을 애쓰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입을 넓게 벌려야 합니다. 오늘 기적은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일어났습니다. 적게 빌려왔다면 기름이 적게 채워졌을 것이고 많이 빌려왔다면 많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다면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적게 열면 적게 채워지고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채워지는 거죠.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아람을 물리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땅을 3번만 칩니다. 이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책망하면서 왜 3번만 땅을 쳤냐고 나무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만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땅을 더 많이 쳤어야 했습니다. 수십 번 땅을 쳤으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만 쳤기에 3번만 이긴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갈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찮은 것들을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찮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